민수기 20장 15절.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했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우리 생각해 볼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떠한 연고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오래 있으니까 학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나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우리가 뭐 어떤 안 들어가야 되겠지만 하다 보면 또 휩쓸릴 수 있거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애굽에 꼭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래 있다 보니까 학대를 당했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애굽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무슨 일에 좀 빠졌다 할지라도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오래 있으면 안 돼. 너무 애굽에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있다 보니까 본문에 나온 대로 뭐가 오는 거예요, 지금요? 결국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학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드리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휩쓸릴 수 있어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있을수록 손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오래도록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학대가 옵니다. 멸시를 당하는 현상이 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요. 맛을 잃으면 그대로 지내는 게 아니라 밟힌다 그러잖아요. 소금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게 무슨 건축 재료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도로 포장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맛내는 데 써요. 소금은. 그렇죠? 다른 데 뭐 했습니까, 소금은?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밟히는 거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오랫동안 발을 들여놓아서 손해 안 본 사람이 없고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래 들여놓고 있으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는 대로 계속 발을 빼지 않고 계속 담그고 있어 봐요. 다 망가지지. 더 나가서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요. 죽으나 사나 그래도 사명 감당할 때가 최고 좋은 겁니다. 최고 대접받을 때겠다. 자기 사명지를 떠나서 뭐 세상의 눈을 돌리거나 또 일을 내려놓거나 그러면 모든 보호와 기득권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사명 때문에 대접도 받고 사명 때문에 입에 모두 들어오고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요.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의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입으면. 그런데 그 옷을 누가 입혀줍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입혀주죠? 자기가 입는 게 아니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뭐 직분자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뭐 반주자도 그렇고 멘토도 그렇고 다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뭐 재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준 것으로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말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모든 사명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만 쓰겠다고 그만두는 거고. 예. 근데 그 내 스스로가 무슨 어렵다고 난 뭐지 그만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그 충주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그때 이제 그 주일학교 반사 이제 임명장이 그 공과 뒤에 붙어 있더라고. 파는 게.
거기다 몇 자 써가지고 이제 임명을 한 건데 6월 달인가 가져왔어. 그걸 노트를 반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노트 반납하면 자기는 이제 그만하는 줄 아는 거야. 그럼 노트 때문에 한 거야 지금까지. 노트의 권위 때문에 한 거야 그게. 그렇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도 받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옷을 입는 순간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건 맞는데 그 옷은 아론이 직접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입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았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걸 사람이 준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영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께서 지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명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 가장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자기 사명 감당할 때예요. 목사는 교인이 많든 적든 어려움이 있든 말든 감사함으로 강단을 지켜야 되고, 사역자는 사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멋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자기 교제하는 뭐 남친이라든가 결혼했으면 남편이라든가 가장 멋있어 볼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를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죠? 그 자기 일에 막 땀 흘려 일할 때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이 나중에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으니까 그날부터 죽더라고 또 그 사람이. 아니 그 경찰관 생활할 때 보면 우리 직원 중에 어디 가나 꼭 그런 사람 하나 있어. 후딱하면 아주 입에 붙었어 그 말이. 옷 벗는데. 왜 이제 옷 벗을 거라는 거야. 뭐 화만 나면 그래야지 입에 붙었어. 나 뭐 신물 난다고 옷 벗는다는 거야. 뭐 순사 옷이 신물 난다. 그것 때문에 여태 먹고 살았는데 글쎄. 걸핏하면 사표 난다 그러고 안 나와. 그럼 또 사표를 수리하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여지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부인이 애 얻고 나타나. 지금 막 이제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뭐 집에 뭐 빚이 얼마고 무슨 애 분유값도 없는데 이제 남편은 사표 내가니까 받아주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사표 받지 말고 좀 봐달란 얘기야. 그래서 막 또 애를 얻고 와가지고 가장 처량한 표정을 지면서 그러니 또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참 답답해. 남편이라는 사람은 뭐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사표 딱 던지고 가버리고 말이야. 그만둔다고. 무슨 말을 못해. 그만두고 간다고 가버려가지고. 그럼 또 부인은 또 여자애는 찾아와. 애하고 찾아와. 나 그런 사람 치고 장래가 좋은 사람 못 봤어요. 맨날 말단이더라고, 그 사람은. 지난번이든가 유재석인가? 그 사람이 그 TV에서 그런 얘기를 나와서 하더라고. 이 바닥에서는, 자기네 그 바닥에서는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버텨야지. 특히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사명의 옷은 죽는 날 벗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날, 그날 비로소 그 직을 미운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정년퇴직하면 뭐라고 발령장이 내려오냐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오늘부로 그 직을 미운함,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이제 그날 이제 정년퇴직하는 날에 그 직을 미운함,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우리는 언제 그 직을 미운합니까? 죽는 날. 하나님 데려가시는 날. 그 1, 2, 3 못 봤어요, 1, 2, 4. 그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일하죠, 자기는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몸이 이런데 그러지 않더라고. 그 1, 2, 4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하나님 일에 은퇴는 없어요. 그 직을 면하는 날이 바로 주님 품에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죽는 날까지 사표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어떤 사람이 중간에 사표를 내던가요? 바울이 사표 냈어요? 베드로가 사표 냈어요? 사도 요한이 사표 냈어요? 다윗이 사표 냈습니까?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치고 사표라는 게 없어요. 다 그분께 쓰시는 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직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주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 나를 존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내가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숨 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재미에 살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재미에 살아야 돼. 그게 진짜 재미라. 세상 재미에 살 게 아니라 돈 버는 재미, 다 뭐 여러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명 감당하는 쪽에 쓰여질 때 그걸 재미로 알아야 돼.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린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한다. 그것도 사명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또 무슨 여러 가지 자기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도움이 된다.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그게 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걸 어떤 형태로 하든 재미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괴로운 일 그러지 말고. 자, 민수기 20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그래서 모세가 혈기를 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직접 하세요. 직접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 한다고 우리가 없다고 일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죠? 쓰임 받을 때 감사해야지 내가 없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혈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심 신경도 안 썼어 자기는. 그럼 그걸 끝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거룩함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혈기를 부린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데 실패하면 결국 그는 구조조정이 뭐예요? 실업자 되는 거예요. 실업자.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화를 낸 거지 뭐 안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했어. 그런 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어땠어요? 그 사람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거지 사람들이. 그 상주인데 그렇게 막 걷다 대고 막 그냥 원망을 하고 전혀 배려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랬다 할지라도 원인은 그들이 제공했는데 결과적으로 모세는 책임을 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려서 이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뭐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아론하고 둘이 다 구조조정됐어요.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보세요. 아론이 사명의 옷을 벗으니까 바로 죽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는 스스로 걸어 올라간 게 맞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나 그랬어요. 그죠? 기력도 쇠하지 않고 다 출입할 수 있고 누워있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그건 뭘 말하냐면 사명 내려놓으면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명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해고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옷 벗었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이 말이라 이게. 군인이 군복 벗었다. 제대했다는 얘기지 뭐. 어떤 선수가 유니폼을 벗었다. 은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옷을 벗었다는 말은 곧 일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야 뭐 그만둬도 뭐 그렇다 치고 별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임의로 옷을 벗으면 곧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런데 그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로 밀어보면 모세는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결국 쓰임 받는 데서 탈락했고, 그리고 탈락하니까 곧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고 내가 앞서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매사에 온유함을 잃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쓰임받는 것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온유를 잃으면 옷 벗는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온유한 자는 땅에서 모든 걸 차지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냐면 땅에서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를 드려요. 자, 21장 1절에서 3절.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라는 게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요. 모처럼 그야말로 간만에 믿음의 말을 한번 했습니다. 참 기특해라. 주께서 만일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을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모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민수기 2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이 아주 입에 붙었다가 오늘은 무슨 마음이 들어서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께서 듣기 좋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그들 손에 붙이셔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크게 승리하게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맨날 그냥 지고 그랬는데 믿음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그 손에 붙이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서 듣기 좋아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럼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에서 믿음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이 열려요. 와,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이 오게 돼 있고요. 승리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 말을 우리가 잘 못해. 원망은 너무 쉽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에 감사의 말을 참 인색해. 우리가 늘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환경에 눌려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한다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날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악한 말을 금하라는 거예요. 우선 말부터 금해야 돼. 그리고 괴유를 자꾸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거 뭐 이런 거 말하지 말고, 나는 내 생명에 있는 동안 앞으로 좋은 날이 있길 바란다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라면 우선 말부터 바꿔야 되는, 말부터 심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 생손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로 하신 게 그거예요. 좋은 말 하기 훈련, 감사하기 훈련. 이거를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장래하고 연결되니까. 그게 좋은 날 주시려고, 우리한테 좋은 날 주시려고 그걸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말 심어야 된다 그러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고 이 얘기를 거의 뭐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문자도 좋은 날 주시려고. 그래서 그 훈련들이 잘 돼서 좋은 말을 계속 심어온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열매들이 거둬질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리고 그 1, 2절에 뭘 했어요? 아까 뭐처럼 감사의 말, 믿음의 말 했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한 절밖에 안 지났는데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처럼 그들 입에서 한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게 얼마 못 갔다는 거예요. 그 얼른 못 간 이유가 뭐냐면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길로 인하여가 무슨 얘기? 바꿔 말하면 환경 때문에.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또 금방 뭐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바로 얼마 못 간 이유가 환경에 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길이 뭐겠어요, 지금요? 평탄한 길, 쉬운 길, 가기 좋은 길, 그런 걸 원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근데 길이 그렇지가 않은 거야. 험하고 목도 마르고 이러니까 이 환경 때문에 금방들이 원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평탄한 길로 가고 쉬운 길로 가고 가기 좋은 길로 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막상 눈앞에 나타난 길은 뜨겁고 목마르고 그냥 거친 사막길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돼? 그분의 길과 내 길이 같아야 돼요. 시험 드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틀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원망이 나타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기려면 내 길을 하나님의 길로 맞춰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 보세요. 시험 드는 사람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럼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나쁩니다. 시험 들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등, 환경이 어쩌다는 등. 그러나 대부분 그들의 생각이 뭐야? 하나님의 길과 다른 겁니다, 지금.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길로 맞추면 시험권이 그냥 끝납니다. 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들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다른 길, 그런 길로 인도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은 참 평탄한 길로 가고 좋은 길로 가고 안전한 길로 가고 대로로 가길 원하는데 왜 그렇게 뜨거운 길, 산길로 갔냐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보면 답이 나와요. 왜 이렇게 인도하는가.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선은 그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말씀만 의뢰하게 하려고. 자기 길이 막혀 말씀 의뢰하거든. 자기 길이 너무 잘 뚫리면 말씀 의뢰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면 되지, 그냥. 자기 계산이 나왔는데 자기 계산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산이 안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계산에 맞춰요. 내 길이 막혀야 하나님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꼭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들이 막히고 안 돼야 하나님 길을 찾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거부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는 건데 광야 학교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수업 방침이 있는 건데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수업을 거부하고 안 들었는데 성적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전부 하나님의 학교였어요. 그게 이런 일 통해서 저런 일 통해서 우리를 닦고 갈고 해서 뭔가 세우고자 하는 학교였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니까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길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의 길이 있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원망불평이에요. 자기의 길이 따로 있으면 결국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가 됐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둥, 왜 이러냐는 둥,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매사에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너무하시네 정말.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광야의 길은 괜히 쓸데없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 있는 겁니다. 나도 일이 막히고 안 되면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더라고.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의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길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돼봐요. 말로에 하나님 의뢰한다고 그러죠. 다 내 길로 가지. 뭐가 답답해서 안 돼. 그리고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께 잠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 머리 가지고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 경험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이 우리 목자 되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걸 우리에게 인식시키시려고 다 필요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험악한 길로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로 같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전쟁 때 살 확률이 높다는 거지. 누군가 정말 남이 안 겪는 특별한 연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이 안 겪는 뭘 겪고 있다면 내게만 하나님께 쓰실 일이 있어요. 그 간증도 쓰시고 그 사람 체험도 쓰시고. 늘 하는 말이지만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분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 길이 보여요. 그래 길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캄캄해져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때부터 캄캄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속절없이 원망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40년 도우는 거야. 원망불평하다 보니 깜깜해졌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40년을 돌았습니다. 원망하면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길이 좀 험하고 좀 멀고 힘든 것 같아도 그러나 지혜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일단 감사부터 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헤매거나 돌지 않는 지름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